오늘의 말씀의 제목, 좋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부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부모. 도대체 좋은 부모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 기원전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집트 피라미드에 적혀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요즘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라고 써놨어요. 기원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피라미드에 적혀 있던 그 글에 요즘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 안 듣는 아이가 바로 나도 그랬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랬었지 라고 생각을 하며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별히 손녀와 손주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내가 내 아들과 딸로부터 당했던 고통을 이제 이 손녀와 손주가 이 엄마 아빠한테 갚을 거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준하를 키우고 있잖아요. 준하를 키우고 있는데 준하가 저에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준하는 말 잘 듣고 아주 순종하며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준하가 저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준하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식이 준하한테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더 이 손주와 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고 막 기원전 몇천 년 전이고 간에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말을 안 듣는 자식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였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부모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부모들을 보니까 역시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누구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상 1장서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찾기 힘들면 내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한나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어찌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마음의 상심이 컸는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목사님이 보고 하는 얘기가 저 여자가 또 오늘 낮술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엎드려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신의
혼신이 다 빠지도록 나와서 기도하였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였던 그 한나의 그 정성이 여러분들 어디서 빛을 발휘한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왜 낳습니까? 실수로 낳습니까? 보고 싶어서 낳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후의 인생을 위한 보험으로 자녀를 낳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욕심을 주 앞에 기도하며 한 명의 자식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저도 자녀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자식이 나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 잘 지킵니까? 약속 잘 지키나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이가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했어요. 이제 아이가 젖을 떼기만 하면, 젖까지는 물리고 애를 그 정도까지는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성전에서 이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울고 있으면 달려가고 똥을 넣었으면 그 아이의 똥도 더럽지 않고 이뻐서 그것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밤늦게 2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줘야 되고 4시간마다 한 번씩 기저귀를 확인해야 되고 울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해야 되고, 좋아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힘들었던 것이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기쁜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젖을 떼면 내가 여호와께 성전에 데려다 놓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날에만 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그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도록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키웠습니까? 이 아이는 부모가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꼭 부모가 키운다고 해서 왕도는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어야지만 그 아이가 좋은 부모에게 맡겨졌을 때만 진정한 빛을 발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로 얻었고 약속으로 길렀으며, 또한 옷으로 사랑을 전달하였던 귀한 어머니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여러분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누구의 부모였을까요? 바로 삼손의 부모입니다. 삼손의 부모. 삼손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삼손은 정말 삶이 참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크게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남다른 부모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사사기서 13장 말씀에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가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사사기서 13장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이야기하길 너희들에게 아기가 있을진데,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나실인으로서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살아가며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정결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죠. 세 번째가 뭐였죠? 또 하나가? 뭐였죠? 마지막 하나가? 맞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그러한 약속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천사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마노아와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아이를 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부모가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식이 평범한 자식이 아닌 것을 알겠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천사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
사사기서 13장 22에서 23절 말씀에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는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터이면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도 더불어서 갖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이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있을 때 가장 너무나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신인으로 자란 이 삼손은 나중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진짜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한 가정에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은 형으로서 그 형은 건실하고 착실하며 언제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말 안 듣는 놈이었고 언제나 고주망태로 술에 쩔어 사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그것을 주시면 제가 따로 나가 살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나가서 따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장사도 열심히 해보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우리 가족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그 막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선 무엇을 했을까요?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먼저는 술에 쩔어 살면서 그리고 도박도 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누리며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돼지 우리에 있는 주엄 열매를 주워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주엄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엄 열매라는 것은 땅에 그냥 돌아다니는 정말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 은행보다 더 안 좋은 거. 왜냐하면 은행은 죽기라도 하죠. 주워서 갖고 가고 쪄먹기라도 하지. 주엄 열매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닥에 천지에 떨어져 있어요. 바다 천지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농부들이 주워다가 긁어가지고 가가지고 돼지한테 주는 겁니다. 그 돼지를 기르는 자들은 또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의 그 돼지를 키우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거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얼마나 속상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볼래?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8살짜리 꼬마가 돈이 15,000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15,000원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인형 뽑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인형 뽑기 가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시간 만에 15,000원을 다 쓰고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가게 앞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찾을 수 있을까나?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아이가 그곳에서 15,000원을 다 쓰고 재산을 탕진하고 눈물로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어린 나이에 그 경험에서 다행이다. 어린 나이에 그 경험에서 다행이다. 15,000원으로 끝났지 않니?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5,000원으로 끝났지 않니? 네가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 그런 사행성에 빠져가지고 돈을 잃었으면 얼마나 더 큰 돈을 잃어버렸겠니? 라고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많이 다 댓글을 달더라고요. 없으면 찾기 힘들면 말아. 이 사람이, 이 탕자가 그래서 내가 집에만 있었으면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그냥 살았을 텐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집을 떠났던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그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나는 종으로서 살아야지. 거지 말고 종으로 신분을 승격시켜서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거지의 꼴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언제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 언제나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짓골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을 대접하기를 바란다. 가장 맛있는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먼저 씻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서 그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 뭐였다고 합니까? 그날 잡은 돼지였던가? 아니, 그날 뭐였지? 염소였던, 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양은 갑자기 나를 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왜 죽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부모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부모 무엇일까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유, 저거 없는 게 나, 저런 자식 없는 게 나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언제 이 녀석이 돌아올까? 언제 이 녀석이 정신 차릴까? 언제 이 녀석이 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였을 때 이 녀석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받아주는,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조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가지를 얘기했을 때 하나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단호함이 그녀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는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부모의 아름다운 조건은 바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부모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자식을 변화시켰던 그런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부모의 조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자가 되지라는 생각이 언제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경받으시는 부모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랑과 은혜와 베품을 우리가 배워서 자녀에게 행하시는 우리 풍성한 친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시고 또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끄는 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과 또한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닮아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믿으며 자녀에게 사랑만 전달하며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